옆 사람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 셋째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있고 이어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행사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를 이제 앞에 두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헌신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오늘 오후에는 주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야 말할 것 없겠지만 성도들이 참석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헌신 예배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교사 주간 또 성도들이 이제 기도회를 가질 때에 제가 미국에 있었던 실화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웨스트 브라우치 마을에 조그만 이제 교회였는데 그게 주일날 이제 오늘과 같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제 가다가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이 4사람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이 다가가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교회로 가자. 빵을 사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을 먹기라 마치 이모가 그 어린아기를 키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서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러기를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 온 심리를 기울여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주의 사랑을 부으면서 그렇게 이제 애쓰셨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겠죠.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 날 그 가르쳤던 4명의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한 사람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박사가 되었답니다. 참 귀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가서 할 일을 그 사람이 이제 하게 되었으니 그저 4명 중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되었답니다. 이거는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국무위원이 되었답니다. 요사에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대통령 보좌관 아무나 하나. 그리고 이런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1932년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였습니다. 어찌 아멘이 없나요? 너무 놀란 시기인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참 아이 때 어린아이 때 자라나면 참 개구쟁이잖아요. 콜레게잖아요. 책 읽는 같이 막 날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들 4명을 맡았던 5명을 맡았던 10명을 맡았던 그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이 참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기를 때, 또 나는 장가 시집 다 보냈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교회 어린이들이 주의 어린이입니다. 교회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니까 교사들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운 부모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정성으로 이제 참 교육을 한다면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장래에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주일학교 반사라고 한 반을 맡았기 때문에 4명의 어린이들을 맡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마치 이제 조금 전에 미국에 있었던 실질적인 실화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4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4명의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지금 구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요전에 친구 목사님 교회 갔더니 그 친척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때 어릴 때 보고 헤어져서 세월이 얼마입니까? 40-5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쭉 앞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이 알던 모르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나보고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막혀야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보다 선생님 하니까 듣기가 더 좋대.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자라서 믿음으로 이제 자라서 사실은 영국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선교사가 되겠지. 그리고 2 사람은 하여튼 그리고 내가 군대에 오고 객지에 나오게 돼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그 이후로는 세월이 엄청 흘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것이 참 궁금해요. 2 사람도 참 애들이 밝았고 참 착실했는데 장래 뭘 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녀, 또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교사들이 정말 멀지 않아 장래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르친다면 좋은 일꾼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교육을 하는 것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데 그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게 되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 증명이 되잖아요. 저나 우리 이 동시대에 뒤 이제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아래 세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 30년 치하에서 모든 것을 다 뺏기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름 성까지도 뺏겨버리고 언어를 일본어를 사용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배고프고 속박해서 이렇게 참 생활을 하게 됐고 이어서 또 6.25 전쟁이 터져서 말입니다. 전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세대, 우리 윗아래 세대까지는
정말 전쟁을 치렀죠. 가난의 설알인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니 뭐냐 하면 한국 그 사람들의 참 철천지 원수가 되다시피 이 가난의 설알인이 몸서리치잖아요. 전쟁, 가난.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세대는 말입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육을 시키고 집을 팔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게 실제적인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못 먹고 가난하지만은 이 가난을 끊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 자녀 뒤에 가서는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려고 그 방법이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학교를 졸업 안 하면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을 취급할 정도로 뭐냐 세계에서 대학 졸업률이 우리나라가 최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열이 뭐냐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한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한국을 연구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교육열이 뭐냐 특이한 나라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땅 좁지 자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 10위 안에 들게 되고 군사 4대 국 안에 들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구를 한대요. 그럼 제가 답을 하죠. 저는 전문가는 안 했지만 교육입니다. 유대인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유대인이 소련 속에 있는 유대인이 뭐냐 하면 소련을 지배하는 미국 속에 있는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합니다. 세계에 뭐냐 어디든지 유대인은 막 흩어지면 그곳에서 뭐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사업 분야에서 돈 그 분야에서도 최고. 비록 수가 적지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냐 자원 없지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잘 살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교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긴 알아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고 교육을 뭐냐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뭐냐 물론 머리도 뭐냐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참 천재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참 배우는 사람 앞에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교육에 놓고 뭘 해도 뭐냐 하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세계에서 경제 11위 이기는 이거 참 우리가 상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되었지요. 미국 보십시오. 선진국 보십시오. 교육열의 높은 나라치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참 가르친다는 거, 이 교육한다는 것이 참 결국은 후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대학, 미국을 만약에 꼽는다고 한다면 이제 하버드, 예일 대학이 이제 이런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라는 사람이 700파운드의 돈과 200여 원의 소량의 이제 서적을 내어놓았는데 칼리지로 시작해서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에도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소량의 서적을 기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넣는 이런 도구들을 뭐냐 조금 기증했을 뿐인데 지금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거예요. 교육은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오하이오 주의 그 사건 후에 4명의 어린이를 잘 가르쳤더니만 참 훌륭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 이제 근데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이 여기 보면은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천둥 같은 소리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이 사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내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옆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그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은 이 사건은 나를 영접한,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냐면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참 그 어린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일마다 말입니다. 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고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유모와 같은 심령으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이제 참 양육해서 그들이 참 생애 동안에 참 역사 무대 위에 선하게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어린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옥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런 이제 예화를 사용했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이제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 그리고 제일 씨를 심으면은 이제 씨가 잘 이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 땅은 옥토다. 네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일 옥토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게 제일 옥토입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오직 하는 그 진리, 우리 신학교 때 특강을 왔는데 그 말이 이 설교할 때마다 써먹네. 그런데 항상 목회하면서 그냥 맞다. 60이 넘으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60 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보통 60이 넘는 사람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60 넘으면은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가르쳐도 한쪽으로 들어와 한쪽으로 나가버려. 그리고 60 정도 뭐냐면 이 사상이 박혀 있으면 참 그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말 안 들어. 안 따라. 그만큼 그건 희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0 이상 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기를 덤비들이질 말아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산 게 있잖아요. 사상이 이거 못 바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도는 하시오. 60이라도 70이라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래 참 이 복음이 뭐냐
뭐냐면 전해질 때 이게 참 어릴 때가 좋은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어린아이는 순전하게 잘 받아들이는 옥토입니다. 그래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이 참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궁중생활을 하면서 사실 자기 어머니가 교육을 했잖아요. 너는 유대인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이제 우리 민족을 이끌고 이 땅을 떠나야 해. 하면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알아듣지 못하든지 성경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키웠잖아요. 그 교육이 뭐냐면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는 잘 배웁니다. 그래 순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백지 종이에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감을 사용하는데도 물감이 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이 6년이지 않습니까? 6년 동안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 삶에서 배움의 4문제 1을 다 뜯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뭐냐, 고등학교 정도 하면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배우는 것이 고등학교까지 과정입니다. 맞아요?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물론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대학을 갈 때 뭘 갑니까? 고등학교 같이 뭐냐면 막 20과목 그렇게 공부하지를 않아요. 영어. 그리고 이제 뭐 IT 분야의 만세 분야. 자기 한 과목을 전공하는 것이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에서 뭐냐, 인생의 배움에 4분의 1을 다 뜯어간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살아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이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진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를 전도하면은 구원받게 하면은 삶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릴 때 딱 구원해 놓으면 참 어릴 때 그 배움이 평생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평생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그 생애 전체가 젊음을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도 하고 드려져 쓰임받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전도해보지만 참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장성에서 세상살이 한 사람들 배울 만큼 다 배웠죠.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도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문 다 닫아버리고 전도하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참 어렵잖아요. 대통령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장관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들어요, 말을. 배운 사람 여러분 전도하게 해보세요. 이 잘난 사람들은 말입니다. 호방기도 안 깨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쉽습니다.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시나이까? 장관 전도하는 거 힘들지만, 교수 전도하는 거 힘들지만, 국회의원 전도하는 거 이제 어렵지만, 어린아이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어릴 때 풀삼 초등학교 이전에 진짜 하면 진리 안에 성장하도록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 본능이 가장 강한 고기가 연애랍니다. 다 죽을 때는 그 자리에 태어났던 곳에 돌아와서 하면은 살려고 이제 자기가 막 생을 마감하듯이 어린아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 안에 중직 80%,
선교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거의 80%, 90%가 주일학교를 거쳤던 사람들이랍니다. 어릴 때 교육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5번, 어린아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어린아이도 전도해야 됩니다. 어른도 전도해야 되고 여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남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계 4분의1이 어린아이랍니다. 영혼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른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아이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귀중한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짧은 여름 기간을 통하여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일선에서는 교사들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순서를 준비하고 교재를 준비하고 또 우리 후방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찬조를 하게 되고 또 몸으로 수고하게 되고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참 이제 이런 행사들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따진다면 몇백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중성을 어떻게 생각한다면 수백만 원을 들이고 우리 교인들이 탈락붙어서 물씬 양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름 행사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이제 귀하다면은 수백만 원 들어서 여름 성야학교 할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뭘 과자 얻어먹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물놀이 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순서, 재밌는 순서니까 가보자 하고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는다 하면 수백만 원이 문제입니까? 어찌하여 아멘이 없나이까? 돈 수백만 원 주고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 귀중성을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릴 때 뭐냐면 완전히 복음을 심게 되면은 나중에 뭐냐 하면 참 사회 진출해서 세파에 시달려서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뭐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뭐냐 하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돌아올 회개 본능이 가장 퍼센트가 높습니다. 돌아오는 조윤수 여자 목사님 있지요. 그 사람은 저 소위에서 잘 나가는 강남 참 데모입니다. 그분이 뭐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돈을 너무 많이 돈 다발로 벌어가지고 저 방에 뭐냐 쫙 깔고 이걸 쫙 뜯고 돈 다발 위에 잠을 잡았다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입니다. 참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자 목사님 중에서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릴 때 뭐냐 하면은 교회 가서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뒹굴면서
이 옷이 말입니다. 흙에 뒹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참 어릴 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인생의 극한 어떤 상황이 될 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릴 때 받아들였던 복음 한평생 떠나 있다가 세상에 돈 다발은 뭐냐, 다발을 쫙 깔아놓고 잠자본 사람 흔치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을 찾았는데, 그래서 한마디 탁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마음에 탁 와서 박힙니다. 얘들을 뭐냐면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게 하라. 얘들이 교회 가서 흙을 묻혀도 교회 마당에서 묻히게 하라. 그 말이 뭐냐, 내 심령에 비수같이 꽂히는 거 있지요. 여러분, 철없는 어린이들, 뭐냐면 콜리기 어린이들 우습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자라게 되고 교회 마당에서 뒹굴고, 우리 교회는 뒹굴어 봐야 흙이 아니니까 그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말입니다. 그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나중에 뭐냐면 여든까지 가게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키우면 세상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키우려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한다면 제품을 만드는 것이요, 교회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교육의 대중화 시대에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막 골치가 아파하고 부모들이 골치가 아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교육 안 받는 사람이 어디고 교육 이렇게 적답할 수 없는 우리나라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하고 이런 의미 알지만은 교육하면 유대인을 뭐냐면은 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유대인 절카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것이 잘 살게 되는 비결인데, 이렇게 교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은 점점 심해가고 정신병자들이 참 이렇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거의 젊은 청소년들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병이 너무 많아요. 타락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육을 못해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교육을 가지고 교육하는 나라가 그리 흔하지를 않아요. 한 가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 교육입니다. 진리 교육.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 다 키워서 장가고 시집 갔다고 이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행하여 정말 다음 세대의 귀한 이제 기둥들을 키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